예, 추수감사주일 저희들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23편을 저희들이 본문으로 다루는데요. 1년간 지나오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추수감사주일이 성경적이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만 있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영국에서부터 신앙의 그 행보를 찾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의 그 자취를 기념하면서 세웠던 그 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초막절을 여기에다가 빗댈 수 있을 겁니다. 초막절, 그들이 1년간 추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포도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을 때의 그 보리의 첫 이삭과 오순절날 밀의 첫 이삭을 드리면서 성령을 받았던 그 귀한 역사, 그리고 초막절에 포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누구에게는 짓밟혀서 진노의 피가 흐르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런 어려운 일들도 겪겠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추수하셔서 기쁨의 잔을 마시겠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다시 보는 그날까지,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흘릴 주님의 앞에서 흘려야 될 신앙의 보혈이겠죠. 신앙의 피겠죠. 자, 시편 23편을 저희들이 보면서, 물론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가 언제였냐? 압살롬에게 쫓길 때예요. 자기 인생 노년에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닐 때에, 여태까지 많은 전쟁을 치렀던 다윗입니다. 웬만한 전쟁에는 이제 도가 텄죠. 그런데 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 압살롬,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고 더 힘들죠. 그죠? 외부의 것은 그냥 물리치면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략을 짜면 됩니다만, 나를 알고 있는 아들, 우리의 다윗의 그 주변에 있는 정적들이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 다윗의 신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사장들까지도 돌리는 믿었던 전략가들도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 갔지 않습니까? 정말로 다윗은 보면 사면 초과에 있는 상황이죠. 그때 썼던 시가 바로 이 시가입니다. 시편 23편.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히브리 본문을 보다가 한 가지 놀라운 차이점을 하나 발견한, 그것이 뭐냐면 바로 동사예요. 동사. 시편 23편에 쓰여진 동사 가운데에 유일하게 완료태로 쓰인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미완료태예요. 근데 그 완료태로 쓰인, 이미 완성된, 과거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미 과거에 끝맺음 됐던 그거 하나가 뭐냐? 5절에 있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단어예요. 주께서 기름을 다윗에게 부으셨던 그 순간, 그 어린 티네이저 다윗에게 사무엘이 왕을, 사울이 아닌 사람을 세우려고 할 그때에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볼 때 첫째 아들을 보니까, 야, 이 녀석이 왕 같아. 용모도 준수하고 뭐 딱 봐도 왕이네. 사람이 딱 벌써 돼 있네 하고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사무엘은 확신했었죠.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 둘째입니까? 아니다. 7째까지 다 지나가죠. 그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다입니까? 아유, 다는요 하나가 있는데 말째 저기 양치고 있습니다. 그 말째라는, 그 막내라는 그 말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카차는 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형들이 지금 다 중요한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막내, 제일 가당치도 않고 합당치도 않고, 아버지가 생각하기로는 이 아이에게는 전혀 이 자리가 전혀 마땅치가 않고, 뭐라고 할까요? 합당치 않고, 이 아이와 무슨 상관이 있는 자리입니까? 그래서 양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와보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다윗이 몇 번째입니까? 8번째. 하나님은요, 8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8이라는 숫자의 뜻이 뭡니까? 다시 시작, 거듭남,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영원한 것을 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도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8일째입니다. 노아의 방주 몇 명 들어갔습니까? 8명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키길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길 원했던 거예요. 기존에 회당과 성전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받지 못할 만큼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죄해 버리셨던 제사장들의 타락, 바리새인들의 하나님 사랑하지 않음,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새로운 갱신이 필요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것처럼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람들, 하늘로부터 성령을 덧입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이젠 예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 내놓고서 전도하는 그 사람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8번째 아들로, 인간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그 아이가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 세울 왕으로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려면 한 8번째쯤 태어나야 돼. 한 8번째쯤 이렇게 성경적으로, 그죠? 그 다윗이 썼던 시편 23편에 유일하게 기름 붓는 그 장면만 완료태고 나머지는 다 미완료태예요. 미완료태로 쓴다는 건 뭐냐면 아직 일이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미래 동일한 거예요. 과거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과거로 매진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영원히 라는 뜻이 그 단어에는 담겨져 있어요. 다윗이 양떼를 어떻게 지켰습니까? 골리앗을 치러 갈 때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야, 내 투구와 갑옷을 입고 나가라. 내 칼을 가지고 나가라. 입어보니까 자기 몸에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도 내 몸에 맞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나가려니까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그 양을 보호하고 건져냈던 그 실력으로 저 짐승 같은 놈에게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할례받지 못하는 그 짐승 같은 골리앗에게 내가 가서 때려잡겠습니다. 다윗이 양과 염소에게서 자기가 양을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이 사이에서 건져낸 바 되어서 자기 목숨 내놓고서 그 동물들과 싸웠던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여기 사자 한 마리가 튀어들어오거나 곰이 한 마리 어슬렁어슬렁 들어오면 우리 다 도망가야 될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서 그걸 싸웠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곰이나 사자를 잡는 게 쉽겠습니까? 골리앗을 잡는 게 쉽겠습니까? 예. 곰과 사자가 훨씬 빨라요. 골리앗보다. 골리앗 잡는 게 훨씬 쉬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골리앗이 더 무서워 보이지만 이 나라 전체를 다 흔들어 놓고 모든 군인들이 다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쩔쩔쩔쩔 맬 때에 다윗이 보기에는 사자하고 곰을 상대했던 다윗에게는 저 등치만 크지. 더 쉬워요. 더 쉬워. 타겟이 더 커.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타겟이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멩이를 미사일이 되게 하고 스나이퍼 플래시 돼갖고 맞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한 번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 영원히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시래요. 내가 곰과 사자의 발톱과 이빨 사이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을 내가 했듯이 나는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나는 이 압살롬의 환경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서 지금 첫 번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자기의 지략가가 넘어갔어요. 유비에게는 제갈공명이 있었죠. 그 제갈공명이 유비를 배신하고 나간 거랑 같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장군들이, 신하들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나는 곰과 사자의 발톱과 이빨 사이에 있는 양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처음에는 내 고민과 내 아픔과 내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나중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소망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고 있던 그가 기도할 때에 미래에 내가 주님 나라에 나는 거하리 영원히 살리라. 나는 내 소망은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죽어도 괜찮아. 압살롬 잡아가라고 그래. 내 소망은 주님께 있어.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에 감사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 두겠습니다. 하고서 오늘도 이 미완료태처럼 주님, 축복은요 원타임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하고 미완료태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복 받으면 한 번만 받고 싶으세요? 예. 예전에 그 3번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그런 질문 받으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그죠? 여러분 자라나가시면서 누군가가 내 소원을 들어준다면 3개까지 아니어도 하나라도 들어준다면 당신은 무슨 소원을 빌겠는가? 예, 거의 대부분 돈이었어요. 엄청난 돈. 그때 빨리 생각해요. 말만 하면은 계속 돈이 나오거나 뭐가 나오거나 내가 말만 하면은 되게끔 하는. 제가 생각해요. 아니 돈 한 번 받으면 끝 아닌가?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지 않는가?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뭔가를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면 계속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는데 이 미완료태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축복도 아니고 한 번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도와주시는 주님이, 과거에 도와주셨던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도와주실 그 나의 목자, 그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나가길 바랍니다. 그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소망이 저는 거기 있어요. 하나님, 올해 우리 가정들 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존하심이 있네요. 주님. 어디에서 뻥뻥뻥뻥 우리 주변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래도 주님 보존하시고 보호하신 역사가 있네요. 아니에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코로나 걸린 성도가 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저희 기도할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영과 육과 혼이,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란다라는 그 기도 아시죠? 그 말씀? 저는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사용을 해요. 주님, 우리 성도들 영, 혼, 육이 흠없게 보존되게 하소서. 주님 오실 때. 네. 강건하게 주님 오심을 맞아들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처럼 그 복이 미완료태로 영원히 주님 나라 오실 그날 주님 나라 들어가서도 계속 임재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을 한 번만 올해 농사 잘 됐어가 아니라 내년도 그 후년도 계속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완료가 돼야 된다고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이 완성돼야 돼요. 이게 키예요.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받기 위한 전제 조건,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완료가 된 다음에는 나머지가 미완료태로 사용되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의 어노인티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름 부심이 있길 바래요. 내가 하나 선택했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거야. 그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내려질 때에 그 이후에 우리가 미완료태 속에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건 현장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진행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미래를 소망하면 오늘 완료태로 만드세요. 기름 부으심을.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내가 나가서 1시간 더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힘들어도 계속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알게끔 하시고 보게끔 하시고 지혜 주시게끔 하시고 풀리게끔 하세요. 주님의 것으로. 이게 차이예요. 내 능력으로 가면 되지, 내 힘으로 되지, 내 재력으로 되지, 내 실력으로 되지, 내 능력으로 되지, 내 머리로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근데 이 플러스 알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끝을 모른다는 우주, 그저 과학자들이 계산만 해놓고서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하는 우주, 그거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장의 문제, 내 현실의 문제,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주님, 나는 주님의 기름 부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기름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하고 복받기를 소망하세요. 그럴 때에 여기 있는 주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2년 동안 주님께서 보호하심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을 보죠. 그러나 주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 속에 오늘 현장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나고자 없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오늘도 그 감사를 기도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마치지만 감사는 마치지 않길 바라고요. 예배는 오늘 마쳐지지만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는 더욱더 뜨겁게 올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